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독의 15번째 날입니다. 벌써 보름이 됐어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을 수 있는 삶의 믿음을 주시면서 쉽지 않지만 이 여정을 행해서 꾸준히 가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말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뉴저지는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는 굉장히 눈으로 막 가득 쌓였는데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주일날 교회 가시는 모든 발걸음, 네, 특히 미국 동부 쪽에 계신 분들은 평안하게 내일 주일 예배당으로 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저는 길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모세가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새 세대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의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신명기 12장 1절부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이렇게 긴 설교를 오랜 기간 걸쳐가지고 한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참 듣는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딱 듣고 그것을 행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듣는 것에 그냥 금방 날려보내는 들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 신명기 또 모세의 설교 들으면서 내일 설교 들으실 때 좀 더 진지하게 우리 기억 안에 남음이 있는 그런 설교를 꼭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장이 어떻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는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설계하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예배하고 싶어지겠지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터가 생기고 또 밖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막 법도를 따라서 하지만 사실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으로 있을 때는 해이해지고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높은 산 보이네. 아이고 나무도 멋있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각자의 편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12장을 읽을 때 예배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네, 아마 하나님은 2000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아마 미리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는 공동체, 하나님이 규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유튜브 예배 그냥 드리시는 것으로 예배했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당과 우상의 어떤 모든 제의적 흔적을 다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안에서 포커싱,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분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12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만 드려라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도 배려를 하시지요. 그래서 재물은 지정된 곳으로 가져오되 고기는 일상에서 먹을 수 있다. 12장의 메시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출발은 무엇이다? 예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가뜩이 난 눈 오는데 이런 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예배하러 나오시기를
특별히 570 메인 스트리트 아야나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우리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혹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배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 있는데 대부분은 왜 내부 안에서도 있고 외부에도 있지만 네. 누군가가 막 표적과 기사를 나고 영적으로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면 그리고 막 꿈꿨다 그러고 하면서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다라고 권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표적을 행하는 꿈꾸는 자,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 친족, 사랑하는 사람, 친구, 지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언가 해보자. 이런 거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해도 그 유혹까지도 끊어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에 혼자 있을 때 드는, 네, 여러분들 그 셀폰으로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 가셔서 이렇게 점집도 드나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다는 얘기 들었어요. 우상 숭배가 막 거대한 불쌍함에서 그냥 절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신명기 13장은 하나님께 받은 이 계명,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충실히 지키겠다는 그 언약, 그것에 대해서 충성되이 지켜나가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그 경계를 특별히 예배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삼가 조심하십시오. 자, 14장에서는 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사는 삶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막 뭐 애곡하는 풍습도 이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음식 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는 먹지 마라.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삶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먹는 것, 먹거리까지, 우리 일상까지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11조 규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지금도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기뻐하는 예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3년 11조라는 것이 나오는데 네, 기업을 받지 못할 레위인이나 약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통로로 사용이 되지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자체가 그냥 우리 혼자 잘 지내자 하는 아이솔레이트,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sharing, 나눔으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14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할 키워드는 뭐냐? 구별이라는 거룩. 그러나 그 구별은 고립이 아니라 뭐다? 나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11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11조가 창세기에서 어떤 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네, 하나님의 그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잖아요.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 율법이 주어진 이 출애굽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이 족장 시대의 11조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는 승리와 또 모든 소유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 뭐 이것은 이 정신은 똑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경배의 그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게 되지요. 그래서 또 야곱이 또 베델에서 서원하잖아요. 네. 하나님께 주시면 가게 하시면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이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자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있어서의 11조의 개념은 뭐냐? 제도.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의 응답이라는 거. 그래서 감사 헌금 이런 개념이 더 맞을까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11조를 감사로 드렸다. 근데 이제 율법이 나오고 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약간의 이제 책임 있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그래서 율법 안에서의 11조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첫 번째가 뭐였죠? 레위인을 위한 11조. 그쵸? 레위 지파는 땅 기업을 받지 못해서 백성의 11조가 레위인의 생계를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인에게 11조를 하는 거, 또 레위인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11조를 제사장 그 아론 계열에게 주는 거 민수기 18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그 분깃을 떼어서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또 절기와 예배에 연결된 11조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기뻐하는 신명기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뻐하면서 드리는 거, 그냥, 11조, 빨리 그냥 내버리고 마라. 이건 그냥 우리가 해야 하고 안 하면 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에는 3년 11조 해서 구제와 복지의 성격, 그러니까 약자를 돌보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는 11조가 조금 더 뭐 강제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책임, 하나님 나라의 재정 질서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제도로 묶여 있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또 예배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약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그렇게 조금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장. 경제와 사회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너무너무 미리미리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가서 혹시라도 막 당황할까 봐 하나님이 섬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여러분 그것을, 오늘 신명기, 사실 좀 길긴 길었어요. 읽으시면서. 그러나 경제와 사회 속으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제도가 나오지요? 안식년. 우리는 이 쉬는 거 생각하는데요. 7년마다 빚을 탕감하는 안식년 규정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거예요. 한 번 망하면 영원히 회복 못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통독하면서는 이런 거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요것도 저도 문헌을 참고하고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했을 때 이걸 보면서 그쪽에 읽었던 통독의 부분에다가 노트를 해두시면서 나중에 읽으실 때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구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볼 때 손을 닿지 말라. 그죠?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히브리 종들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롭게 보내되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하게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듯 너희도 형제를 얼거머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지? 하지만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유를 만끽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자유가 자유 같지 않고 되게 통제 같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더 깊이 바짝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 경제 생활에도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면서 예배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우리가 긍휼과 자유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16장은 뭐가 있었나요? 읽으면서 쉽지 않으셨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도 계획표 많이 세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실 지금 6월절 챙기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절기를 하나님이
그 가라고 들어가게 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또 시간표를 세워 주시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라. 무엇으로? 기쁨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죠.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절기의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6월절은 여러분들 패스오버 아시죠? 네, 출애굽한 백성들 그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네, 누룩을 넣지 않은 네, 무교병을 막 급하게 먹었던 그리고 음식을 이제 급하게 먹으면서 막 나왔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곳은 그냥 넘어가셨다. 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으면 땡 아니야가 아니라 그 출애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것을 제발 기억하라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은 네,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네, 그래서 6월절이 지난 네, 7주 하면 77에 49니까 49일이고 그 다음 날 50일째부터 77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77절이라는 것을 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50일째. 순이 뭐예요? 10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수학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네, 어떻게요? 기쁘게, 그죠? 기쁨이라는 하나님께 기쁘게 절기를 지켜라. 예, 아유, 그냥 3대 절기인데 올라가서 그냥 대충 해. 이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그다음에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또 초막절, 네, 수장절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절기를 한번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은 이제 아비벌이라고 신명기에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벨론 포로기 쪽으로 넘어가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역 달력과 태양력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요즘 쓰는 게 이제 태양력,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 아비벌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 다른 곳에 니산월이라고 나온다면 히브리 달력으로 1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력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쓰는 태양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정도가 되는데 아마 이번에 6월절이 3월 10며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동네 그 뉴저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패스오버 때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는 네, 유대인들을 덜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이라고 하는데 봄이지 하는데 네, 히브리 달력으로는 대부분이 농경사회 때 농작물 그 수확과 또 뭐 씨 뿌리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달력이기 때문에 1월, 네, 아빕월, 니산월 이게 에, 1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초막절에서 티시리월, 티실이라는 그 월이 7월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의 달력으로, 히브리 달력으로. 그래서 이것을 잘 계산을 해보면 양력 9월에서 10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저지에 뉴욕 뉴저지 사시는 분들 진짜 요즘 아이들 학교 때 로시 하샤나 뭐 대속죄일 이럴 때 그 용키퍼 이럴 때 다 쉬잖아요. 근데 그때가 요 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아, 왜 이름이 조금씩 다를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농경적인 그런 것으로 쓸 때는 이렇게 아비월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달 이름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뭐 다른 거는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그것이 6월절이기 때문에 아비벌과 니산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어떤 곳? 네, 광야 시절을 기약하면서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 또 수장절은 어떤 곳이에요? 네, 가을 추수를 수장 이게 뭐예요? 가을 수감을 거둘 숫자의 장.
무슨 장이죠? 저장할 때 그런 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을 추수를 마무리하는 굉장히 농경적 의미가 강한 그런 일. 그러니까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정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왜 들어갔느냐? 예, 중간에 이첫 수확을 감사하는 그 기억으로 77절에 그때 성령이 오셨을 때가, 그때가 딱 77절에 50일, 49번째 51절에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 성령이 임한 날을 신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과 오순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 광야를 기억하면서 장막에서 진짜 요즘도 텐트 치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3대 절기가 6월절은 구원, 또 77절은 감사, 초막절은 뭐 감사지만 또 기쁨. 그래서 모든 절기가 구원, 감사, 기쁨, 또 이것을 기쁨으로 함께 드려라. 3대 절기를 외우시면서 3대 절기도 중요하지만 그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재판에 대한 얘기하면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고요. 또 18장에서 17장, 18장은 나라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왕에 대해서 뭐 여자를 많이 갖지 말고 말도 많이 갖지 말고 뭐 은금을 많이 갖지 말고 그런 얘기. 아직 왕정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7장과 18장을 보시면서 왕에 대한 규정, 결국은 한 나라의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장에 18장에 보면은 제사장 또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인도하는 그 이야기 17장과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다가 길을 잃으셨을지도 몰라요. 저도 읽다가 조금 오늘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대충 이런 식으로 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서 자, 계속 요 빨간 글씨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그것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도피성 나오죠. 이제 여호수아 이제 가면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개, 서쪽에 세 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이렇게 뭐 도끼 그 나무지르다가 도끼를 이렇게 했는데 도끼자루가 사람을 쳐서 이렇게 죽었어요. 아무런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부지 중에 아무런 의도 없이 그랬을 때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가서 직결 심판으로 그냥 확 죽이지 못하도록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억울함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런 장치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지요. 나중에 나 아직 여기 정복도 안 했는데 그쵸? 일단은 여기에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장치를 혼자서 그것을 재판하지 말고 두세 증인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억울함에 대해서 생명을 정말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그 의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공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모든 것이 19장에서 21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요, 전쟁 규정도 나오고, 폭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가족과 공동체의 경제 문제를, 에 대해서 21장에 나오면서, 공동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 되게 지금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나라의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서 그리고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지 쭉 그렇게 연결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장하고 에서 22장에서 25장까지는 이렇게 그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사실. 인사 정도 될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의 통독 포인트는 무엇이냐?
거룩과 이웃사랑과 공정, 뭐요?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을 구현하고, 이웃사랑을 구현하고, 또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정을 우리의 일상에서 구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웃의 손해를 막는 책임에 대해서, 또 가정과 관계의 질서, 또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막 앞쪽에만 막 읽다가 보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프랙티컬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은 예배당,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성전, 이 회막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 시장, 일터, 가정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되는 영역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네, 마지막 장은 이 모든 규례를 이 예배적인 고백으로 묶지요. 저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우리는 떠돌이였고 종살이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이 땅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조에 대해서도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돌아보았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지켜야 될 텐데 잘 안 지켜서 나중에 좀 많이 혼나잖아요. 네, 그리고 언약을 다시 확인하지요. 언약이란 건 뭐예요? 네, 쌍방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언약은 네, 일방이 아닌 쌍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니까, 나 규제 갖고 너무 거추장스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기쁨으로 예배해야지. 이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우리가 26장까지 긴 설교문을, 네, 이거 옛날에 운동장 조회 교장 선생님이 하실 때 그냥 피식피식 쓰러졌던, 그런 여학생들 제가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러면서, 네, 과거에 대한 우리가 실패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구원의 그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이렇게 다시 회상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였다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래서, 네, 네, 오타가 났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예요.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평생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예배 중심, 또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거룩과 순종의 삶 살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죠. 기억하라. 하도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듣는 거니까 많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 뭐 죽여라,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하지 마라라는 거, 이것을 거추장스럽게 듣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은 이 하지 말라는 거, 삼가라는 거 다 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통도 억지로 따라가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들이십시오. 뜻과 힘을 다해.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뭐 설교를 듣거나 찬양하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감정. 근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감정까지가 네,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어디까지? 의지.
네.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한 번 실패했었던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음으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또 많은 것을 보면서 좀 어버버하고 지금 오타까지 나왔는데, 네. 내일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주신 정말 우리 예배 공동체 사랑하며 섬기며 내일 예배 안에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